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4장 찬송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54장 찬송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약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이기를 소원합니다. 힘겹고 또 분주한 고민이 많은 시절에 저희들이 기도를 놓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그 집중력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 가려고 늘 우리의 영혼을 틈탑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지도하여 주시는 참된 거룩한 분별력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역대기로 왔습니다. 이미 역대기 묵상하고 계시죠? 역대상을 전에 했고 한참 만에 역대하로 왔습니다. 원래 역대기가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상하로 오래전부터 분리해 놓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 권입니다. 우리 역대기 오늘 3장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이제 한 권의 책인데 크게 보면 이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쭉 하죠. 의미 없는 족보는 결코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까지의 족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건 아니지만 이 족보가 함유하고 있는 메시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락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담아 놓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역대기 안에서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두 왕이죠. 한 사람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전 건축을 실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분열 왕국 르호보암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의 역사를 간추려 놓고 있는, 역대기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는데,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이후의 왕들을 기록하는 내용을 볼 때도 보면은 북왕국 왕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더라도 남왕국 왕을 언급하기 위해서 언급하죠. 그래서 남왕국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왕국에는 성전이 없고 남왕국에는 성전이 있죠. 북왕국 분열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이 남쪽으로 성전이 있는 쪽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자기 임의로 신상을 세우고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그르쳤기 때문에 이 왕들은 대부분 다루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한 왕이고 솔로몬은 실행한 왕으로서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남왕국 왕들도 성전과 관련해서 다룹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에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구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왕, 그 왕은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죠. 이렇게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강조하려고 쓴 책이다 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왜 성전을 강조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이 문제는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우리 성경의 다른 책에서 보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과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537년부터 귀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귀환자들의 삶, 그들의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좀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다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정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끌려갈 때 그 포로 1세대, 포로 2세대는 다 죽고 없습니다. 2세대 중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 있을 정도겠죠. 돌아온 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로 3세대, 4세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재건하겠다고 딱 돌아왔어요. 딱 돌아와 봤더니 현실이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상황이죠.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던 그 땅이 자기들은 처음 와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나서 성장하셨다고 하는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아유 700년이 넘게 뭐 아주 뭐 길게 보자면 1000년이 넘게 우리 민족이 여기서 털을 잡고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처음 와봤단 말이죠. 와 보니까 여전히 여기는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수르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현재 다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더더욱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정체성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페르시아 사람인 거냐? 이스라엘 사람인 거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중에도 다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먼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단 말이죠.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에 우선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때 민족의 정체성,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역사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그 대답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역대기라는 책을 써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먼저 주목했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성전에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집에 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건물,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을 담는 행위인 것이죠. 때문에 역대기는 열왕기하고는 달리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죠. 서로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서로 다르게 기록해요.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다윗 이후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은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거다. 이걸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열왕기는 그러지 않죠. 역대상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안 나시겠지만 역대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6절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추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다 네 아들 통해서 내가 짓겠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가 이르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랬습니다. 분명히 다윗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다를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것도 정해주셨다라고 설명하죠. 역대하 2장에도 보면 이제 오늘 3장인데 어제 본문 2장이죠. 거기 보면 두로왕 그 후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대목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역대하 2장 11절 12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솔로몬이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잘 보시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 이분이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점을 분명하게 나타내요. 이 나라를 위해 왕을 세우시는 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분,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시는 분, 우리에게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당시 이 귀한 공동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전체 역사를 서술해 가는 것이죠.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을 다룰 때 전체 9장을 할애하거든요. 전부 다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 3장 1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 위치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역사적 맥락 또는 언약적 연속성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냥 그 자리에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옛날부터 정해주신 자리다. 우리는 그 자리에다 성전을 짓는다. 역사적 맥락, 언약적 연속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용어를 쓴 것 같은데요. 그 역사적 맥락이나 언약적 연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전체 역사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떨어진 시대, 동떨어진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길고도 긴 역사의 무대 중에서 한 시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메시지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 구속사적 역사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뭐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는 말은 아니죠. 기독교인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볼 때 내가 서 있는 입장, 내 욕심이 추구하는 방향을 중심에 두고 내일을 전망하거나 내일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에 두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흥청망청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낙심하여 포기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적인 역사관, 패권 중심적인 역사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중심을 지키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죠. 사실상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런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가족들과 함께 옛날 조상 때부터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왜 떠나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 자기 땅 한 평도 없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이사를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났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 이야기만 그렇겠습니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야기 전부 다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잠시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자, 의사뿐만 아니라 신학자, 목사들도 한마디씩 하고 있는 요즘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발생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짚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이 상황 앞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관심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 알 수 있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몰라도 되는 것, 알 수도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가 꽤 많습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되는 건가? 정말 해방은 되는 건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들은 그때 그런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우리가 하나님 약속, 하나님 나라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스룹바벨을 따라 에스라를 따라 느헤미야를 따라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도시는 황폐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고 현실은 고된 노동이고 방해꾼들도 많고 간사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 경쟁을 펼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참 고단한 일상의 연속. 그것이 그들이 살았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때 역대기 기자가 한 일이 뭡니까? 대체로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그 에스라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데요. 뭐 이렇게 역대기 기자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에스라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삶이 고단하고 내일이 암담하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을 놓지 못하고 있던 그때 역대기 기자가 한 일이 뭡니까? 역대기를 보십시오. 그때 역대기 기자가 한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몰라도 되는 것, 알 수도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알아야 하는 것, 알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한 시점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가르치면서 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 책이 역대기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언제나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십시오. 역대기를 배워보시고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언제나 어느 시대나 참된 신자들은 알 수 있는 것, 알아야 하는 것, 거기에 자기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 나는 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볼 수 있을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이 시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역사관,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도 매일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일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죠. 그들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고민이 많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의 고뇌, 다니엘의 질문, 이 후반부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도 물었습니다. 빨리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물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들은 그 손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밀어 주신 은혜의 손이 뭡니까? 뭐 환상을 쫙 펼쳐 보여줬습니까? 뭐 그런 대목이 선지서들에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그들이 그들의 생존 기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은 아니었죠. 다 그들 죽고 난 다음에 일들이고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환상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의 순례자들을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제가 이 정도 서론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3장 1절의 의미가 대략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얘기죠. 성전이 지어진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장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자리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 그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죠. 이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다라는 것.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짜 이야기하죠. 성전의 규격, 성소와 지성소, 또 그 기물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그 역대기의 기록은 그 성전 건축의 양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에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규격부터 무슨 재료까지 세세하게 일러주시는 대목이 있죠. 출애굽기 35장, 39장 그리고 열왕기상 6장, 7장 이 대목이 지금 역대기의 이 3장부터 5장까지 하고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역대기 기록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열왕기는 좀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역대기는 간략하게 기록하죠. 또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규격을 다르게 언급하는 부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하죠.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역대기 기자가 이 대목을 기록할 때 규격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성전의 기물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그다지 없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 기자가 이 출애굽기나 열왕기에서 강조하지 않던 점을 더 강조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아까도 언급했던 언약적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런 식으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언약적 연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역대기 기자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사를 써내려가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를 언급할 때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딱 이 대목에서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창세기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성전을 지은 장소다. 이런 얘기를 여기
역대하 3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다윗이 범죄한 후에 용서받은 자리,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 언약적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사람을 정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장소를 정해주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성전에서 찾아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한 행동, 당신의 소원, 당신의 직업, 당신의 현실에서 찾지 말고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거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기를, 당신을 지탱하는 정신적 근거, 그 삶의 뿌리가 뭐냐? 당신 그 멘탈의 근거가 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고하게 자기 삶을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누군가 당신에게 묻기를, 당신을 지탱하는 그 정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 저는 저를 지탱하는 제 정신, 제 정체성의 근간, 제 정신적 기초,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제 정신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유서 깊은 성당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게 됐습니다. 거기서 머물던 그 창 밖으로 보이는 풍광이 그 성당 안에 그 마당 중에 그 마리아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딱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 묵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거기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 밖으로 보니까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와서 마리아 동상을 닦고 청소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은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부님한테 얘기했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보니까 이런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하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 할머니가요, 그 마리아 동상의 모델입니다. 그 할머니 젊을 때 그 마리아 동상 만든 작가가 그 할머니를 모델로 그 동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와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역대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뭐가 잘 되든지 뭐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이야기 속의 그 할머니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연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기를 위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거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나를 고치고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해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이 뭐라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 그 순간은 내가 섭리하는 길고 긴 역사의 한 부분이란다. 이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우리가 느낄 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그저 힘겹게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만지시는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저 한숨 지으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빨리 끝나기를 하면서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깊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역대기의 일부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그 사람들, 시대의 질문, 아픔,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받았던 대답, 그 대답을 풀어내고 있는 이 책을 매일매일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깊어지고 만져지고 연단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올해를 2달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정말 인생은 빠릅니다.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 앞에 지나간 시간만큼 성숙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나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지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앙모하고 그 앞에 엎드려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거룩, 주님 안에서 회복한 도전과 결단과 격려와 위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날마다 생명력 있게 역동하여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여 우리의 순례길 그렇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